할렐루야. 5분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물도 없이 행군하며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물이 먹어 보니까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다음 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3일 전만 하더라도 노래를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는 물이 없다고 투덜대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지금 불평의 소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5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인하여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땅을 의지하여 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고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누구를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축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오늘도 축복의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날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시는 문제인 줄로 깨달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또 축복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